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능통한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너 율법 선생님이잖아. 율법에서는 뭐라 그러대?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훌륭하게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로 대답하죠. 그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잘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가서 해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처럼 보이죠? 그래,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우리의 목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해야 할 목처럼.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커다란 반전이 있어요.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만 해주세요. 내가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랬어요. 그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게 그거예요. 그래요? 난 여태까지 사랑해왔거든요. 그래, 누가 내 이웃인지만 가르쳐주세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만 가르쳐주시면 내가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들어서 영생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냐? 이걸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다시 한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냐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율법 쉐마로 네가 대답 잘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래요, 알았어요. 자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확 가서 사랑해버릴게요. 거기에 이 비유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시 아주 유명한 강도 출몰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약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 성전 섬기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을 해서 제사장들이나 그 레위인들이 절대 말에서 내리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강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여자나 아이들을 이렇게 죽은 척 그리고 혹시 아픈 척 하게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말에서 내려서 괜찮으세요? 라고 할 때 덮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여기서 레위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뭐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갔다 그래갖고 저는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거기서는 그거 만지면 안 된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강도들이 하도 자주 쓰던 수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피의 길이었어요. 피의 길. 자, 그 길에 누군가가 거반 죽어서 누워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가. 그 길에 누군가가 거반 죽어 누워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런 율법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사마리아인 그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요. 그러면 율법사가 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더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잖아요. 그건 지금 네가 강도 만난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율법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지금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로서 이방인으로, 하늘의 이방인으로, 이 세상의 이방인인 예수님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거반 죽은 자로서 도움을 받아 살아나야 하는 존재지, 네가 누구를 가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단다. 근데 네가 나한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냐? 너는 강도 만난 자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시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절대 지나가다가 사고 당한 사람들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의 교훈을 거기에서 그냥 제한시켜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착한 일 하자, 착하게 살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로 비유되고 있는 율법사는 무엇을 강탈당한 걸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다 강도 만난 자로 와요. 누구에게 무엇을 강탈당하는 걸까요? 물론 강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강탈해 갑니까? 돈? 건강? 뭘 뺏어갈까요? 마귀는 오히려 그걸 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뺏어간 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뺏어가려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돈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뺏어가려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쾌락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뺏어가려고. 강도는, 이 세상 강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가요. 그 거반 죽은 강도는 하나님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뱀이라는 강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율법사, 율법주의, 유대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게 거반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강탈당한 채 죽어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치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죽은 자를 살려낼 실력이 전혀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냉혈한이라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아예 그 실력이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살려내냐면 이방인으로 오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중심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와버린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이 사람은요. 걸리면 죽어요. 거기서 걸리면 죽어요. 유대인한테 걸리면. 유대주의에게 걸리면 죽는 어떤 사람이 이방인으로 와서 죽음을 감수하고 거반 죽어있는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시컨 두들겨 맞기는 했는데 이렇게 운신할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 도움 받았을까요? 개인데 어딜 만져 부정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죠? 그 유대주의의 중심에서 거반 죽어 있었거든. 그걸 헬라어로 보면 거의 숨이 끊어진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렇게 굴러가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안 받아요. 그게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거절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반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로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게 노마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철장이 거반 죽이기 위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 공격하러 온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재산이 다 쫄딱 망하고 병이 걸리고 자식에게 사고가 생기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끊어내는 일들을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점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고, 여러분 천국에도 있지도 않는 가족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관계, 이런 관계를 왜 우리에게 여기에서 허락하셨겠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는 없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요. 거기 가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왜 근데 이런 관계를 만들어줬을까요? 그 관계는 너희들이 힘삼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힘이다라는 걸 그렇게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통하여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거를 너희들이 정말 끊어낼 수 있니 봐라라고 주는 것이지 끝까지 붙들고 가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의 그 관계는 몸이 부활하는 그 순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부부관계 아니에요. 얼굴에 화색이 도는 분이 계시네요. 부부관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 그 관계도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 이 관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꼭 붙들고, 죽을 때까지 이거 꼭 붙들고 나는 이걸 내 힘으로 살 거야, 힘삼아 살 거야,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욱더 강화시켜 준다고 하는 게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건 끊어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게 정착민이에요. 그건 노마드 아닙니다. 우리는 노마디즘 속에 들어있는 노마드여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면목 없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영생으로 가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인본주의라는 그 뱀의 아가리 속에서 살아온 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영생에 자기도 뭔가를 기여하고 싶어 해요. 그런 이들에게 오직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낯설고 미운 거예요. 아니,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미다네스, 거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향한 관심, 그 관심들을 거반 죽여 끊어내 가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참, 나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한 것 같지? 아니, 혹시 이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혹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이해 못할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나를 거반 죽여가시는 거구나. 그 이방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가진 그 이가 이 세상 힘의 원리로 사는 나에게 올 땐 이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너무 생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가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나라는 국가를 구축하는 그런 건축자로서 그냥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성장해 와버렸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르는 동요 있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동요를 부를 정도면 한 서너 살이죠. 서너 살, 대여섯 살. 그러면 그 어린 놈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꼬부랑 노인이 나타나면 쓰거나 비켜가야지.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라고 협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 그것도 꼬부랑 노인한테,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그냥 우물쭈물 하면 나 그냥 치고 갈 거야, 이거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까? 갈 길 그냥 가세요, 제가 비켜갈게요, 이렇게 가야지. 보세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르는 동요에서부터 나밖에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나라는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인이고 뭐고 내 앞 가로먹는 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배우고 자랐다니까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남들이 불평 겪는 거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꼬부랑 노인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전거로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거반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지도 모르나가 아니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환난 잘 견디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막아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짐 나에게 다 넘겨라, 안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자꾸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노마드의 삶이에요.